예로부터 전해 내려오길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가 3대를 넘기기 어렵다는 부불삼대의 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어떤 가문은 그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면면이 이어지며 자손이 집안에 가득하고 대대로 어진 인재가 배출되는 것일까요? 경전에 이르기를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남겨져 있다. 적선지가 필유여경 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일러 선을 쌓는다 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 집안이 진실로 충분한 복덕을 쌓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옛날 관세음 보살님께서 보타산에서 불법을 설하실 때 못난 세 아들 때문에 근심과 걱정으로 속을 태우던 한 고통스러운 아버지를 만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보살님께서는 그에게 참으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집 주변에 이미 3가지 신비한 징조가 나타났으며 이는 자손들이 훗날 반드시 크게 될 것임을 예시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더욱 기묘한 것은 이 3가지 신호가 결코 현묘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현상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범해 보이는 3가지 신호가 어찌하여 자손의 미래를 예시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속에는 또 어떠한 심오한 인과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보살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비단 그 아버지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후세 사람들에게 가문의 번영을 식별하는 중요한 열쇠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어떠한 3가지 신호일까요? 그날은 가을 하늘이 높고 공기가 상쾌한 날이었습니다. 보타산에는 은은한 불경 소리가 울려 퍼지고 향연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관세음 보살님께서 조음동 앞에서 중생들을 위해 법을 설하고 계셨습니다. 보살님의 자리 아래에는 사방팔방에서 모여든 선남선녀들이 저마다 집중한 표정으로 보살님의 감로와 같은 법문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인파 속에서 억누르려 애쓰는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중들이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니 50살이 넘어 보이는 한 중년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나 얼굴은 매우 초췌하고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인파의 뒤편에 무릎을 꿇고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자비로운 눈썹과 선한 눈매를 지니신 보살님께서는 마치 봄바람과 같이 온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선남자여, 어찌하여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가? 무슨 마음에 근심이라도 있는가? 그 사람은 보살님의 음성을 듣고 고개를 들더니 그 즉시 샘물처럼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보살님, 자비로우신 보살님. 제자의 이름은 조덕창이라 하옵고 항주 성 밖의 작은 마을에 사는 농부입니다. 제자는 평생을 근면하게 살아왔고 남을 속이는 짓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추하루와 보름이면 언제나 절을 찾아 향을 올리고 예불을 드렸으며 거지를 만나면 반드시 몇 푼이라도 보시하였습니다. 하오나 여기까지 말한 조덕창은 이미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보살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재촉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자리 아래에 모인 대중들 또한 묵묵히 이 고통받는 아버지를 주목하였고 공기 중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겨우 마음을 진정시킨 조덕창이 다시 입을 열어 말을 이었습니다. 제자의 슬하에는 아들이 셋이나 있사오나 하나같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올해 28살인데 종일토록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며 농사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기술을 배울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을의 건달들과 어울려 다니며 때로는 집안의 돈을 훔쳐 도박을 하거나 술을 마십니다. 며칠 전에는 도박빚 때문에 빚쟁이를 때려 다치게 하여 지금은 집안의 숨어 문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큰아들 이야기를 하는 조덕창의 얼굴에는 실망과 고통이 가득 쓰여 있었고 두 손은 주먹을 꽉 쥐어 푸른 힘줄이 솟아올랐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나마 조금 영리하여 글 공부를 몇 해 하였으나 잔머리를 너무 굴리고 얕은 꾀를 부리기 좋아합니다. 재작년에 읍내의 환전소에서 점원으로 일하다가 돈을 몰래 유용한 것이 발각되어 쫓겨난 것은 물론이거니와
비까지 잔뜩 졌습니다. 지금은 하루 종일 삿된 길로 빠질 궁리만 하고 있으며 며칠 전에는 성으로 가서 무슨 파벌에 투신하겠다고 하더이다. 둘째 아들을 언급하는 조덕창의 말투에는 더 깊은 고통이 배어 있었고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절망감은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에 대해서는 조덕창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목소리가 더욱 쉬어 갈라졌습니다. 올해 겨우 16살로 한창 글을 읽을 나이이건만 타고나기를 너무나 우둔하여 글자를 가르쳐주면 10번을 가르쳐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농사일을 거들게 하면 오히려 일을 망치기 일수라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바보라고 부릅니다. 이 생에서는 아마도 사람 구실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마친 조덕창은 이미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마치 순식간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제자는 정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제가 평생토록 선을 행하고 덕을 쌓았는데도 이처럼 불효막심한 자식들을 낳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금생에 이러한 과보를 받는 것입니까? 자리에 앉아있던 대중들도 이 말을 듣고 탄식에 마지 않았습니다. 실로 이러한 상황은 현실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선량한 부모들이 도리어 못난 자식을 낳아 고생하는 것을 보면 인과응보의 공정함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인파 속에서 한 연로한 거사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보살님, 제자 또한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웃에 사는 왕 노인은 평소에 사람이 각박하기 그지없고 베풀 줄을 모르며 부모에게도 효도하지 않습니다. 하오나 그의 아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수재가 되었고 지금은 현청에서 책사로 일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제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부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습니다. 보살님. 우리 마을에는 악독한 자가 있어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집 자식들은 하나같이 출세하여 장사로 큰 돈을 벌거나 관직에 나가 발달하였습니다. 반면에 늘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의 자식들은 도리어 제 구실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영문입니까? 순식간에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고 각종 의혹과 불평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실로 수많은 사람을 괴롭혀온 문제입니다. 왜 착한 사람은 반드시 좋은 보답을 받지 못하는가? 왜 악인은 도리어 자손이 번창하는가? 보살님께서는 대중들의 논의를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 얼굴에는 시종일관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계셨으며 조금의 조급함이나 짜증도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차 잦아들자 보살님께서 비로소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그대들의 혼란스러움을 내 모두 알고 있노라. 이 문제는 실로 수많은 수행자와 신도들을 괴롭혀온 것이다. 보살님의 음성은 감로수처럼 맑고 투명하여 순식간에 대중들의 요동치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어쩌면 그대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각도에 편차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조덕창은 눈물 젖은 눈으로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보살님, 그 말씀은 무슨 뜻이옵니까? 보살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조덕창 거사여, 그대는 평생 선을 행했다고 하나 그대는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그대는 세 아들이 못났다고 하나 그대는 진정으로 그들의 내면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 말씀에 조덕창은 멍하니 멈칫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기에 도둑질 안 하고 강도질 안 하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난한 이를 구제하는 것이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말썽만 피우는 것이 바로 못난 것이라 여겼습니다. 여기에 무슨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보살님께서는 그의 의혹을 간파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에 이르기를
모든 법의 실상은 오직 부처와 부처만이 구경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세간의 모든 현상에는 그 심층적인 인과 관계가 있으니 단순히 표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그대들이 보는 악인이 잘되고 선인이 고통받는 것은 어쩌면 그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진정한 인과응보는 종종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하여 나타난다. 어떤 사람이 금생의 복을 누리는 것은 전생의 선업 때문일 수 있으며 금생의 악행에 대한 과보는 내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자 한 젊은 비구 스님이 참지 못하고 여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희는 자신의 선행이 진정으로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손의 앞날이 어떠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살님께서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셨는데 그 눈빛에는 지혜의 광망이 번뜩였습니다. 아나나, 이것이 바로 내가 오늘 그대들을 위해 설법하고자 하는 요점이다. 사실 한 가정이 진정으로 충분한 복덕을 쌓았는지 미래의 선한 과보를 얻게 될 것인지는 그 징조를 찾아볼 수 있느니라. 대중들이 이 말을 듣자 즉시 정신이 번쩍 들었고 조덕창 또한 울음을 그치고 눈을 크게 뜨며 보살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오랜 세월 관찰해온 바로는 하나의 법칙이 있으니 한 가정의 복덕이 일정 수준까지 쌓이게 되면 그들이 거주하는 환경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며 몇 가지 특수한 징조가 나타나게 된다. 이 징조들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나 실제로는 심오한 인과의 비밀을 함축하고 있다. 보살님의 목소리는 더욱 장엄해졌으며 마치 천하의 큰 비밀을 드러내려는 듯했습니다. 조덕창 거사여, 보살님께서 그 고통받는 아버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집 주변의 환경을 자세히 관찰해 본 적이 있는가? 혹시 무슨 특별한 변화를 발견하지는 못했는가? 조덕창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애써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보살님, 제자는 평소 먹고 살기 위해 뛰어다니고 아들들 일로 번뇌하느라 집안 환경을 자세히 관찰해 본 적이 실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라. 보살님께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그대 집 주변의 새들에게 무슨 변화가 없었는가? 조덕창은 미간을 찌푸리며 한참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눈을 반짝였습니다. 보살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자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대략 3년 전부터 제자 집 처마 밑에 제비 한 쌍이 날아와 둥지를 틀더니 매년 봄이면 돌아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으나 마당에 까치들도 많아져서 거의 매일 아침마다 그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또 다른 것은 없는가? 보살님께서 계속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조덕창은 계속해서 회상했습니다. 제자 집 뒷마당에 개수나무 몇 그루가 있는데 제자의 조부님대에 심으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꽃이 피어도 그저 그랬습니다. 하오나 몇 년 사이 가을만 되면 꽃이 유난히 흐드러지게 피어나 그 향기가 마을 절반을 덮을 정도입니다. 이웃들도 이렇게 잘 핀 개수나무 꽃은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군. 또 다른 것은? 조덕창은 생각하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 참으로 기이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구름처럼 떠돌던 한 노스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셨는데 다른 집은 다 마다하시고 굳이 저희 집 문 앞에서 멈추시더니 이곳의 기운이 상서롭다 하시며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모셨습니다. 그 노스님께서는 저희 집에서 밤새도록 경을 읽고 주문을 외우셨는데 떠나실 때 우리 집에 반드시 좋은 과보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듣자 자리에 있던 대중들은 모두 놀라운 표정을 지었고 보살님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덕창 거사여, 보살님의 목소리는 더욱 온화해졌습니다. 그대는 아는가? 그대가 방금 말한 이 현상들이야말로 바로 그대 집안의 복덕이 깊고 두텁다는 증거이니라. 예, 조덕창은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살님, 그 말씀은 이러한 평범한 현상들이 복덕과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까? 자리에 앉은 대중들도 모두 눈을 크게 뜨고 보살님의 다음 설명을 기다렸습니다.
이토록 평범해 보이는 현상들이 어떻게 가정의 복덕과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보살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묘사한 이 현상들은 내가 방금 언급했던 특수한 증상들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증상들이 동시에 한 가정 주변에 나타날 때, 이는 그 가정의 자손이 반드시 큰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임을 예시하는 것이다. 하오나 보살님, 조덕창은 여전히 얼굴 가득 의문을 띠고 물었습니다. 만약 제자의 집안이 정말로 복덕이 깊다면 어째서 제 세 아들은 여전히 저 모양 저 꼴입니까? 보살님께서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조덕창 거사여, 너무 조급해하는구나. 복덕이 쌓이고 드러나는 데에는 과정이 필요한 법이다. 그대 집에 이러한 징조가 나타난 것은 복부가 곧 드러나려 함을 의미하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전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어떤 방법입니까? 조덕창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보살님께서는 하늘의 빛을 살피시니 석양은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 금빛 광명이 사람들의 얼굴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늦었다. 이 증상들의 구체적인 의미와 이 전환의 기회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훗날 다시 상세히 설하도록 하겠다. 아니 되옵니다. 조덕창은 급한 마음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살님, 부디 오늘 제자에게 알려주십시오. 제자는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제 세 아들이 다른 사람들도 분분히 동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살님.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오늘 저희를 위해 설법해 주소서. 보살님께서는 대중들의 간절한 표정을 보시고는 고개를 저으며 웃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너무나 성급하구나. 허나 모두가 이토록 정성을 보이니 내 다시 그대들을 위해 그 속의 비밀을 상세히 말해주리라. 대중들은 이 말을 듣고 즉시 흥분하여 옷깃을 여미고 바르게 앉아 보살님의 가르침을 경청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내가 방금 말한 이 증상들은 사실 세 가지 중요한 신호를 포함하고 있다. 보살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조덕창 거사가 언급한 새들이 모여드는 것이다. 보살님께서 이 세 가지 신비한 신호의 구체적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려 하시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기이한 부름이 들려오더니 보타산 전체가 금색 광명에 휩싸였습니다. 보살님께서는 말씀을 멈추시고 눈을 감아 이 천상의 소리를 들으시며 깊은 사색에 잠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잠시 후 보살님께서 두 눈을 뜨시니 그 눈빛은 더욱 그윽하고 깊어졌습니다. 보아하니 오늘의 인연은 아직 완전히 무르익지 않은 듯하다. 이 세 가지 신호의 진정한 비밀은 우주간의 가장 근본적인 인과 법칙과 관련되어 있어 몇 마디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덕창은 애가 타서 이마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보살님, 제발 저희의 애를 태우지 마시고 알려주십시오. 이 세 가지 신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째서 새들이 모이는 것이 자손의 출세를 예시합니까? 설마 그 속에 무슨 더 깊은 이치라도 있단 말입니까? 다른 신도들도 초조하기는 마찬가지여서 분분히 보살님께 계속 설법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화제에 완전히 매료되어 당장이라도 답을 알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보살님께서는 자비롭게 대중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신호는 각각 다른 차원의 인과 법칙에 대응하고 있다. 첫 번째 신호는 육도윤회 중 생령들의 감응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신호는 천지간 전기와 에너지의 회합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신호는 보살님께서는 잠시 멈추셨다가 표정을 지극히 엄숙하게 바꾸셨습니다. 세 번째 신호가 가장 수승한 것으로 이는 재불 보살님의 가피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 신호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 가정이 이미 시방3세 모든 부처님의 인정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신호들이 어째서 자손의 미래를 예시할 수 있는가? 그 속에 담긴 인과의 비밀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조덕창 거사와 같은 가정은 이 천재이루의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자손들을 진정으로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가? 석양이 지평선 너머로 완전히 잠기고
보타산 전체가 신비로운 저녁빛에 잠겼습니다. 보살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니 옷자락이 펄럭이며 마치 천인이 강림한 듯하였습니다. 내일 이른 아침, 내 이곳에서 인연 있는 자들을 위해 이 세 가지 신호의 심층적인 의미와 자손의 운명을 바꾸는 무상의 법문을 상세히 설할 것이니 법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놓치지 말라. 말씀을 마치시고 보살님의 형상은 점차 금광 속으로 사라지셨고 오직 기대와 의욕으로 가득 찬 대중들만 남겨졌습니다. 도대체 이 세 가지 신비한 신호에는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튿날 이른 아침, 서광이 처음 비치기 시작할 때 보타산에는 이미 더 많은 신도가 모여들었습니다. 어제 보살님의 설법 소식이 퍼져나가자 사방백리안의 선남선녀들이 모두 달려왔는데 그 중에는 고관대작과 부유한 상인, 문인 학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덕창은 꼬박밤을 새우고 날도 밝기 전에 조음동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보살님께서 시간에 맞춰 나타나셔서 눈앞에 새까만 인파를 보시고는 자비롭게 웃으셨습니다. 보아하니 모두가 어제의 화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상세히 그대들을 위해 이 세 가지 신호의 비밀을 설명해 주리라. 우선 첫 번째 신호인 조류의 회합이다. 보살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까치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제비가 길하다는 것만 알지 그 깊은 원리는 알지 못한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실체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새들은 비록 축생도에 있으나 그 불성은 똑같이 청정하고 오염되지 않았다. 한 가정이 진정으로 복덕을 쌓기 시작하면 주변에 자기장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며 긍정적인 에너지가 모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정기의 파동을 인간은 종종 느끼지 못하나 새와 같은 동물들은 비상하게 민감하다. 그것들은 이러한 상서로운 기운에 이끌려 때를 지어 날아와 깃들게 되는 것이다. 학자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보살님, 그렇다면 어째서 다른 동물이 아니라 하필 새입니까? 보살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새는 천지간을 자유롭게 비상할 수 있어 불법에서는 해탈과 자제함을 상징한다. 그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곳을 선택하여 깃든다는 것은 그곳의 기운이 이미 자유와 해탈의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설명한다. 이는 그 가정의 자손이 미래에 반드시 어떠한 형태의 해탈을 얻게 될 것임을 예시하는 것이니 그것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든 마찬가지다. 특히 제비, 까치, 화미조와 같은 전통적인 길조들이 찾아오는 것은 더더욱 복덕이 깊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제비는 가정의 화목을 상징하고 까치는 집안의 경사가 임함을 대표하며 화미조는 자손이 장차 언변이 능하고 반드시 문제가 있음을 예시한다. 조덕창이 격동하여 말했습니다. 보살님, 제자 집에 온 것이 바로 제비와 까치입니다. 이것은 곧 서두르지 말라. 보살님께서는 온화하게 그를 제지하셨습니다. 세 가지 신호가 반드시 동시에 나타나야만 예언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느니라. 이제 두 번째 신호인 식물의 번성에 대해 말하겠다. 조덕창 거사가 언급한 개수나무가 비정상적으로 무성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식물은 비록 감정과 의식은 없으나 똑같이 천지의 기운을 감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도덕경에 이르기를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고 하였다. 만물은 모두 도의 발현이며 모두 우주 간의 긍정적 에너지와 부정적 에너지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정기가 한 곳에 모일 때 이는 동물을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식물 또한 자양한다. 개수나무는 고대의 선수라 불리었으니 그 향기는 공간을 정화하고 사악한 기운을 물리친다. 개수나무 꽃이 비정상적으로 무성하게 피었다면 이는 그곳의 정기가 이미 상당한 정도까지 농후해졌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보살님께서는 동굴 입구의 한 고목 소나무 곁으로 다가가 착로한 나무 껍질을 가볍게 어루만지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늙은 소나무를 보라.
어찌하여 깎아지른 절벽 위에서 천년을 쓰러지지 않고 자랄 수 있었겠는가? 바로 이곳이 관음의 도량이며 불력이 가피하고 천지의 정기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치로 한 가정의 복덕이 일정 수준 쌓이게 되면 주변의 식물들은 정기의 자양분을 받아 유난히 무성하게 자라게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무성한 식물 그 자체가 또한 정기의 매개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그 가정에 상서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준다는 점이다. 이는 하나의 선순환을 형성하니 복덕이 정기를 불러오고 정기가 식물을 기르며 식물이 다시 정기를 강화하고 그 정기가 다시 복덕을 더욱 쌓게 하는 것이다. 대중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고 이 설명은 실로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신호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보살님의 표정은 더욱 장엄해졌습니다. 세 번째 신호가 가장 수승하고 또한 가장 얻기 어려운 것이니 그것은 바로 수행자의 자발적인 방문이다. 조덕창 거사가 말한 그 구름처럼 떠돌던 노스님은 결코 우연히 지나간 것이 아니다. 법화경에 이르기를 모든 부처님 열애의 법신은 둘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한 가정의 복덕이 쌓여 극치에 달하면 그 복덕의 빛이 사방으로 뻗어나가 거대한 정기의 자기장을 형성한다. 진정으로 수행이 깊은 사람은 모두 이러한 자기장의 존재를 감응할 수 있어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오게 되는 것이다. 마치 등대가 항해하는 배를 인도하듯 복덕이 깊은 가정은 수행자의 발길을 끌어당길 수 있다. 그리고 수행자의 방문은 다시 그 가정에 더 많은 가피력을 가져다 준다. 이것은 더 높은 차원의 선순환이다. 한 부유한 상인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보살님, 만약 제가 제물로 고승을 청하여 집에서 법사를 지내면 그것도 이 신호에 해당합니까? 보살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진정한 세 번째 신호는 수행자가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어야지 금전이나 다른 이익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오직 그대 집안의 복덕의 빛이 충분히 강렬할 때라야 비로소 자연스럽게 진정한 수행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너희들은 알겠느냐? 어째서 이 세 가지 신호가 자손의 미래를 예시할 수 있는지를 보살님께서는 대중을 둘러보셨습니다. 이 세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날 때 이는 그 가정이 이미 세 가지 서로 다른 차원에서 깊은 복덕을 쌓았음을 설명한다. 즉 동물계의 인정, 식물계의 자양, 그리고 수행계의 가피이다. 이 세 가지 힘의 회합은 그 가정 주변에 강력한 긍정적 에너지장을 형성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자손은 비록 지금은 잠시 못나 보일지라도 은연중에 감화되어 점차 내면의 지혜와 성근을 깨우치게 될 것이다. 조덕창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저희 집에는 확실히 이 세 가지 신호가 나타났는데 왜 제 아들들은 지금도 저런 행실입니까? 보살님께서는 자비롭게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조덕창 거사여, 명심하라. 복덕의 발현은 적절한 인도와 전환이 필요하다. 마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 햇빛과 비와 이슬이 필요한 것과 같이 내 아들들 내면의 성근 또한 올바른 방법에 의해 격발되어야 한다. 내 이제 너에게 세 가지 전환의 방법을 가르쳐 주리라. 첫째, 가정 내에 수행 환경을 조성하라. 집안에 청정한 불당을 마련하고 매일 경을 읽고 염불하면 정법의 힘이 점차 가족 구성원의 마음과 의식을 정화하고 내면의 업장을 소멸시킬 것이다. 둘째, 몸소 모범을 보이고 진실한 사랑으로 자손을 감화시켜라. 많은 경우 자손이 빗나가는 것은 내면의 안정감과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너는 그들에 대한 질책과 실망을 내려놓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의 결점을 포용하며 동시에 자신의 언행으로 무엇이 올바른 인생의 길인지를 시범 보여야 한다. 셋째, 선행의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중생의 혜택을 입게 하라. 진정한 복덕은 자신이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과 나누는 것이다. 너는 자손들에게 부와 지위는 모두 복보의 체현이며 그 복보는 중생에 대한 자비와 보시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보살님께서는 잠시 멈추셨다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 가지 신호 이면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새들의 모임은 조화를, 식물의 무성함은 생기를, 수행자의 방문은 위덕을 상징한다. 진정으로 출세할 가정은 반드시 이 세 가지 품성을 갖추어야 한다. 화목한 가정관계는 자손에게 포용과 사랑을 배우게 하고, 활기찬 생명력은 그들에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정신을 길러주며, 숭고한 도덕적 위망은 그들에게 올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세워줄 것이다. 너의 가정이 이 세 가지 품성을 갖추었을 때 자손은 자연히 감화될 것이다. 조덕창은 듣고 나서 눈 속에 다시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보살님, 보살님의 말씀은 제가 아들들의 운명을 바꿀 기회가 아직 있다는 뜻이옵니까? 기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회가 매우 크다. 보살님께서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집에 나타난 세 가지 신호는 외적인 조건이 이미 성숙했음을 설명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내면의 전환이다. 너는 자신의 마음가짐을 원망과 실망에서 자비와 지혜로 돌려야 한다. 기억하라. 능엄경에 이르기를 마음이 사물을 전환할 수 있으면 곧 열애와 같다고 하였다. 모든 외부 환경은 내면의 투영이다. 너의 내면이 자비와 지혜로 충만할 때 외부의 환경은 자연히 상서롭게 변할 것이다. 너의 행위가 정법에 완전히 부합할 때 복보는 자연히 끊임없이 솟아날 것이다. 바로 그때 줄곧 조용히 경청하던 젊은 비구 스님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신호가 나타나지 않은 가정은 자손이 출세할 수 없도록 운명 지어진 것입니까? 보살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이 세 가지 신호는 단지 복덕이 쌓인 것의 외적인 발현일 뿐 자손이 성공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 어떤 가정은 비록 지금은 이러한 신호가 없더라도 만약 지금부터 진정으로 선을 닦고 덕을 쌓는다면 똑같이 가정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관건은 무엇이 진정한 선인지를 깨닫는 데 있다. 표면적인 보시나 예불이 아니라 내면의 진정한 자비와 지희 말이다. 그대가 자비심으로 일체중생을 대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모든 사물을 처리할 수 있을 때 이 세 가지 신호는 자연히 점차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설령 이미 이 세 가지 신호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만약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올바르게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복덕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쌓고 관리해야 한다. 일단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인과에 위배되는 짓을 하면 이 신호들 또한 점차 사라질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보살님의 시선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중요한 것은 이러한 외적인 신호가 아니라 내면의 수행이다. 너희가 진정으로 자비와 지혜의 의미를 이해하고 몸소 실천할 때 자손이 출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내면의 평안과 해탈을 얻게 될 것이다. 조덕창은 깊이 허리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제자, 깨달았습니다. 오늘부터 제자는 반드시 자신을 바꾸고 자비와 지혜로 아들들을 이끌겠습니다. 보살님께서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선제라, 선제라. 기억하라. 진정한 성공은 외적인 부귀영화가 아니라 내면의 청정함과 안상이다. 너의 자손들이 모두 이 도리를 깨닫고 몸소 실천하게 될 때 그들의 인생은 자연히 광명과 희망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 가지 신호가 진정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지혜이니라. 석양은 다시 서쪽으로 지고 보타산 위로 만장의 금빛이 비쳤습니다. 조덕창은 가슴 가득 환희와 감사를 안고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은 보살님의 설법의 깊은 전율을 느꼈으니 원래 진정한 풍수는 사람의 마음에 있고 진정한 복보는 수행에 있었던 것입니다. 보살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법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요 복전은 마음속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와 지혜로 가정을 경영하고 정법으로 자손을 교화할 때 모든 상서로운 신호는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며
가정의 흥왕과 발달 또한 이러한 긍정적 에너지가 축적된 필연적인 결과일 것입니다. 불교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어 매번 깊이 있는 나눔과 깨달음을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불법의 지혜를 탐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